요즘 페이스북에 보면은 어머님의 그 아프리카 세네갈 집회에 대한 뉴스가 참 잘 올라오고 있네요.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그 아프리카 어머님의 집회 가운데서도 가장 감동적이고 역사적이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어머님의 그 고레섬 방문, 그 방문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 흑인들을,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섬에 큰 그 아프리카 그 지방에서 잡아오는 그 흑인들 그거 모아놨다가 거기다 이제 배가 오면 실어 내보내는 거기요. 그게 이제 그 문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나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문이에요. 야, 눈물겨워. 그 어머님이 그걸 보시고 잠깐 한번 보자. 이게 참 너무너무 감동적인, 여기가 노예의 집에 돌아오지 않는 문이 저기 있어요. 고레섬 노예의 집 1층 노예 수용소, 2층 관리자 숙소, 1층 깊숙이 돌아오지 않는 문이 있다. 이게 그 섬이고 노예 무역의 중심지 고레섬. 이름이 또 어디 고레섬인지 어머님이 그 문에 서서 사진을 찍으셨고, 여기가 해안에서 본 고레섬 노예의 집 비극에 돌아오지 않는 문이 보인다. 요게 보이지 않는 문이래. 요 배가 여기 되는 모양이지. 흑인 영가 하나님의 한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 그 카페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참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걸 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 사람이 세네갈 무네갈 무리드 칼리프 전 대선 대통령, 세이크 만수르 디오프 세네갈 무리드파 칼리프 개막식 환영사, 아프리카 주요 종교 종단 지도자들과 함께 찍으신 거. 여기가 이제 고레섬의 성별의식 하는 장면이고, 이 고레섬에 어머님이 가신다고 하는 그날, 거기에 한 여인이 완전히 발작을 해갖고 막,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가 없었대. 근데 어머님의 배가 그 섬에 도착할 때쯤 돼서 그 사람이 잠잠해졌다고. 참 기적의 역사라고. 그래서 여기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축성회 때 말씀. 여기가 그 흑인 고레섬의 노예 해방상, 이 노예들이 가족이 이제 막 해방돼가고 만난 그 모습. 여기 이제 이기성 회장이 고천문, 그 고레섬을 중심 삼고 아프리카 그 얼마나 한이 많겠을까요? 모든 한만은요. 그 영들을 어머님의 특별 은사로, 특사로, 흥진님 수련소로 모든 조상이 다 가서 수련을 받고 절대 선령이 되어서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후손들을 역사하라고 그렇게 회원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기 참 다 올라와 있어. 참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런 이제 행사를 하고 대통령도 만나고 그 지도자를 만나니까 그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지도자도 어떤 누구도 저런 일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그 일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한을 풀어주시고, 아프리카로부터 이제 새로운, 그러니 이제 저런 일도 있고, 또 어머님이 이제 세네갈 그 대통령을 만나서 보통 인사하면 한 3분, 5분 막 이렇게 하는데, 40분 동안 아담으로부터 재림론까지 완전히 섭리적인 이야기를 다 하셨대. 그래 그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잘 알겠다고. 그 다음날 축사에 그 들었던 이야기를 갖고 말씀을 한 거야. 그러면서 아프리카는 오늘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거기 있다고. 원래 말씀이나 이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식구님들께 보내드릴 때는 한번 보십시오.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왔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참. 오늘은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없나. 하나님이 원인자이시고 참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 이건 이제 중요하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가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삶이 달라졌을 것이다. 죄를 지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동양아시아 쪽에 있어서는 이 불교 사상이 참 특별히 우리 한국은 거의 우리 국민들의 약 80% 이상이 불교의 그 문화적인 정신 그 사상이 녹아 있는 그런 기본이 깔려 있는 우리 민족. 그런데 불교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인간을 창조했다 하는 그 자체도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영계도 믿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가 가셔서 열반해서 계시는 곳, 그건 이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연계를 안 믿고, 참 이런 이제 모성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연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2500년 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님 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은 참 꿈과 같은 삶이다. 그러면서 현실 생활을 부정하게 하는 그 가르침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서 고통스러운 삶,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다. 고통스러운 삶, 뭐든지 갖다 보면 전부 다 고통이에요. 우리의 삶이 병들어 늙어가는 것도 고통고, 또 좋아했던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부모와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그것도 헤어지는 건 그 고통이고. 그러니 모든 문제가 다 고통이다. 그래서 그걸 고통스러움이다 하는 걸 받아들이라. 이래서 이 고통의 삶이다 하는 걸 받아들이도록 하는 말씀이니까 그게 거룩한 성인의 말씀, 성스러운 말씀이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다 하는 것이 제일 그걸 알려주는 게 제일 성스러운 말씀이다. 이래 고성제라 그러지. 그러니 얼마나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지옥이다. 그러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지옥이다. 지옥이다 하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의가 대부분의 삶이 지옥이다 하고 느끼지는 못하지 지금 현재로서. 근데 아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어려운 그 빈곤에서 허덕임,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고통스러운
지옥이다. 그걸 설명하죠. 그럼 이 지옥의 삶을 벗어나자. 그럼 어떻게 벗어나냐? 예수만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이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벗어나자 하는 게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출발점이다. 불교에서는 무명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유가 뭔지 몰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이런 고통이 왔다. 그래. 기독교에서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왔다. 이렇게 되죠. 그럼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떤 세계가 될 거냐? 불교에서는 명의 세계라고 그러고 열반의 세계라고 그러고 자비와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런 세계라죠. 거기에 대한 막연한 어떤 모델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 기독교 통일교회에서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피조세계를 지은 목적이 있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 이게 우리 통일 원리의 강점이고 장점이고 지금까지 어느 종교에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한 부분이 그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애매하지, 설명.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때 말씀에 이 모든 피조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래도 그 말을 믿으면서 이 세상 이걸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단 말이야. 그래 하나님도 그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딱 논리적으로 이렇다 설명을 못했지. 그런데 아버님이 그 성경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 피조세계가 왜 하나님을 닮았느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푼다, 설명을 한다. 이 설명의 방법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면서 푸는 거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관계라 그러지. 또 닮기 법칙의 방법이라 그래.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부모 안 닮은 자식이 없지.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작가가 무슨 작품을 만들면은 그 작가의 사상이나 생각이 거기 담겨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 그 작품을 보면은 작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인과의 법칙 관계야. 부모와 자식의 닮기 법칙의 관계로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래, 작가가 작품을 쓰면은 그 작품을 보면은 작가를 알 수 있다. 이강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강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강수는 작가지. 유정, 무정, 뭐 이런 사람, 이런 글을 쓴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강수라는 사람 죽고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작품을 남긴 그 작품을 연구를 해보면 거기서 뭔가 이강수가 생각하는 사상이 그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의 세계를 유출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원인과 결과의 이 관계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래,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은 존재다. 그래서 이 이름도 피조물이라고 해요. 피자는 한문으로 쓰면 입을 피자, 지을 조자, 이 모든 사물, 물자죠. 물질, 물질. 그럼 지음을, 어떤 누구를 조물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생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누군가 우리를 지어줬다. 만들어줬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만들었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창조했냐? 그러죠? 그렇게 본다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낳았냐?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낳고 싶어서 아들 낳을 수 있고 어머니가 딸 낳고 싶다고 딸을 낳을 수 있냐? 우리들의 의사는 전혀 관여 안 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그 결과물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의사는 전혀 관계 안 해. 아무리 아들 낳고 싶고 딸 낳고 싶고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 그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이유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몸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대신하는, 빌려주는 몸이다. 그래서 통가부모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 딸을,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는 통가부모다. 아버님이 참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생명을 만들어 보내고 싶은 그 의지에 의해서 나온다. 우리 아영이? 아영이가 아람이가? 아영이 맞지? 그 아영이는 태어나고 싶어서 낳냐? 지학교 엄마가 아영이가 제 예쁜 딸을 낳아야지 하고 생각해서 낳았을 것 같아?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럼 누가 아영이를 이 세상에 나오게 했을까? 어느 날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그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영이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난 거야. 그리고 이름을 아빠 엄마가 아영이를 지었지만 이름은 아빠 엄마가 지었지. 나 우리 애기 이름을 지을 때 우리 1800가정은 애기 돌림자가 있거든. 남자는 뭐 어떤 자를 쓰고 여자는 어떤 자를 쓰고. 그건 아버님이 주신 거야. 성은 못 볼 때부터 태어나면 그건 가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름을 두 자로 짓잖아. 하나는 참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한 자를 붙여서 아빠 엄마가 이름을 붙여서 이름이 생겨. 태초에 한 이름이 생겨났다. 그래 우리 애 이름, 아들 이름은 현구, 어질 현자에 옥구슬 구자라. 그래서 구슬같이 옥구슬, 구슬, 보물 같은 구슬 같은 현명한 아들이 되라. 그 어질 현자에 거기는 정지가 들어있어. 기운이. 그래서 이름을 현구라 이렇게 지. 우리 저가 내 시집인데 가면 우리 애들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그래요. 한 글자는 아버지가 하나님 참부모님이 주셨고 한 글자는 우리 아빠 엄마가 주어서 너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요 이름 속에는 이런 뜻이 있으니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둘째 아들이 청해, 둘째 딸은 청해. 맑을 청자 은혜자리. 그 이름을 내가 맑을 청 은혜 지어갖고 이게 우리 딸내미가 이게 늦게 결혼하는지 몰라. 이게 꼭 보면 스님 이름 같아. 청해라고. 좀 뭐 이름이 좀 세. 그 다음에는 이제 지영이라고 했지. 뜻지자고 영화 영자를 지었어. 그 다음에 이제 막내는 민정이라고 짓고, 민첩할 민자, 저 상서정자를 해가지고 이래 지었습니다. 그 이름 의미가 그 다 담겨져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영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아영이라 하면 아빠 엄마가 아영이를 생각하면서 이런 딸이 되었으면 하는 뜻이 있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름이 왜 아담이었을까? 아담. 아버님 말씀은 인간의 죄를 지었고 내 마음에 담이 생겼다. 아담. 그 다음에 해와를 왜 해와를 했을까? 해와 때문에 죄를 지어갖고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됐으니 복귀해와. 그래 해와다. 그 다음에 바다를 왜 바다라고 지었을까? 이름이 다 받아주니까 바다다. 바다라고 나도 몰랐어요. 아버님 그러셨다는데 해양섭리에 참여하는 가정이 여수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버님이 그렇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다는 이 세상에는 모든 거 더러운 거나 깨끗하게 뭐든 좀 다 받아준다는.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 마음에 뭐 스트레스만 받아가서 다 이야기해본대. 그러면은 속에 있는 거 다 받아주고 나는 속 시원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와. 아버님 말씀이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바닷가에 가면은 속에 있는 근성이 걱정 한번 다 드러나봐. 바다 다 받아줘. 그게 하나님. 이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속에는 지연이의 의사가 거기 들어있다. 바다를 만들 때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갖고 바다를 만들고 대지와 모든 걸 만드신 뜻이. 그러니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았어. 성상과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도 닮고 하나님의 마음도 닮았고 있다. 그 속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 성경에 누가 지었다 그래요? 우리 하늘 집사님 알아요? 아담이 지었다 그래요. 아담이 다 이름 짓는 대로 이름이 그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누굴까? 아빠가 아영이 이름 지는 그게 아담이야. 아담이 이름 지은 거지. 집을 짓고 언덕 위에 파란 집, 그 파란 집이야 이름이. 바다는 바라고 고래섬 고래섬이 그렇게 생겨난 거지. 거기에는 뭔가 뜻이 있지, 지을 때. 그래서 이 피조 만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능력도 그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신성도 거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모양도 거기에 들어있다. 이게 작가와 작품, 원인과 결과의 법칙, 담기법칙, 부모의 모든 내용을 자식이 담는다 하는 그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래, 이 말을 가지고 참부모님이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거 전부 다 보잖아, 우리가. 또 2000년 전에 이미 벌써 예수님 때 저 말이 나왔는데, 어째서 저 말을 갖고 이 세상에 있는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저렇게 규정을 못했을까? 저걸 비로소 오늘날 참부모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창조에 대한 원리를 찾아내셨다. 아버님이 발견하셨다. 아버님 지은 것도 아니야. 마치 태평양 바닷물 속에 모래알 하나씩 주워서 찾아내듯이 그렇게 찾았다. 얼마나 어렵게 찾아낸 내용이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지. 여러분들 정성 들이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쉽게 찾아지나? 99%의 노력에, 찾으려고 하는 노력에 1%의 영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잠깐 빛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싹 스쳐가면서 지나가면서 깨달은 느낌을, 그 필요한 말을 딱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스파크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은 그런 한번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성을 한번 들여 뭔가 다 골똘히 생각할 때 스쳐가는 생각같이 탁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답이지. 아영이 그래 한번 해보지. 생각을 깊이 한번 뭔가 지금 몇 살이지? 17이지? 자, 좋을 때야. 지금은 이제는 완성을 향하여 벌써 타락했던 아담 해와는 이제 결혼을 했던 나이기 때문에 18세부터 21세 18세에 축복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아담 해와가 그때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는 21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담 해와 타락했던 연령이기 때문에 축복을 줬어요. 빨리 성숙해가지고 조숙했어. 이런 이제 시대거든.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정성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안테나를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이루어질 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아프리카의 어딘가 그 사람들. 자기는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 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데.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 우리 하늘 집사님 한번 손 있어 한번 기도해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기도는 모든 기도는 이루어진다. 믿으면. 안 믿으면 안 돼. 원하면은 답을 주시고.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이런 문제를 놓고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는 깨달음을 줘. 내가 생각지도 안 했던 이야기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그럼 내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알았던 내용이냐? 몰라. 그럼 나누고 지나놓고 들어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새로운 말씀이다. 그래, 우리 입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지. 평소에 내가 항상 하던 말은 내 말이고 또는 그때 그 전에 받아서 알던 깨달아서 아는 말씀이고
지금까지 생전 안 하던 이야기를 하네.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 사라가 절대성 자아주관을 완성한 모범적인 여성이라 하던 이야기는 안 했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새로 해. 그거 지나놓고 보니 그런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적당한 예로서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보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딱 들을 때는 새로운 이야기 느낌이 있어. 그거는 나한테 하나님이 교회장 입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다. 각각 다 달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각각까지 소원을 갖고 있었다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전부 다 소원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 그는 간절한 어떤 뭔가 없으면은 그냥 뭐 일상적인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지만은 바라는 내용을 갖고 하늘에 메어 달린 사람한테는 답을 줘. 하늘의 음성으로 들린다. 그런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아버님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다. 이게 보통 이야기 아니다. 그래 봐요. 이 세상에 있는 카테고리가요. 원자, 분자. 원자라고는 제일 적은 물질 세계. 옛날에, 지금은 원자를 또 쪼개면 더 좋은, 더 작은 알맹이, 쿼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입실론이라는. 이게 과학자들이 이 원자를 쪼개서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쪼개면 에너지로 변화돼 버려요. 그런 단계까지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소립자라고 그래요. 소립자가 원자, 원자가 분자. 이게 원자, 분자, 이거는 물질 세계지, 물질 세계. 그게 이제 광물, 광물, 요거는 큰 덩어리고 그 속에 원자, 분자가 있는 거지. 원자를 하면 수소 원자, 이건 원자지. 이건 하나야. 분자는 뭐야? 물 하면 H.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물 만드는, 이게 분자거든. 이게 물질이다. 그러니 물질은 광물이나 저는 물질은 그 위에 카테고리. 그 밑에는 분자, 그 밑에는 원자, 그 밑에는 소립자, 그 밑에는 에너지다. 이게 오늘 과학자들이 발견한 세계야. 그럼 이런 세계가 광물 위에는 뭐야? 광물. 요 광물 물질들이 이런 식물, 물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카테고리. 그 식물 위에 또 뭐냐? 그 위에 한 단계 더 높은 게 동물이 동물.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예요? 동물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세,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요걸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요거 한번, 여기 나오네.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세상이야. 요 맨 저쪽에 식물 저쪽에 광물이 이제 성상 형상이라고. 광물이 요게 있죠. 요게 광물계라면 광물계. 물리 화학적 작용성이 있고, 요걸 마음 성상 부분이야. 요 위로는 요거는 마음의 부분이고, 원자, 분자, 요거는 몸이야, 몸뚱아리. 요게 제일 기본 구조거든. 요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식물은 뭐지? 여기 식물이지? 광물질이 갖고 있는 요거에다 무엇이 더 보태졌냐? 요 생명이 보태졌어. 요 생명은 자율성이라 그래. 그 다음에 요 밑에 몸에는 뭐가 더 보태졌느냐? 세포, 조직이 보태졌어. 여기 식물이야, 식물. 그 다음에 식물하고 동물은 또 뭐가 다르냐 보세요. 식물이 갖고 있는 요거 다 갖고 있지? 여기다 또 한 가지 더 보태져. 본능이야. 요 육심이야. 여기 보태졌어. 요건 동물이야, 동물. 요 밑에 몸에는 또 뭐가 보태졌느냐? 요 조직 세포라든지 요게 구조 형태 요거에다가 감각기관이 보태져. 신경, 감각기관이 동물에는 더 있어, 몸에. 그럼 동물하고 식물하고 무엇이 다른지 한 가지 더 붙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야. 이 맨 오른쪽 이게 인간이야. 그럼 여기에
광물이 갖고 있는 게 제일 기본이고 또 식물이 갖고 있는 거 있고 동물이 갖고 있는 거 있지. 인간이.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동물에 없는 거. 이게 뭐냐? 생심이라는 생심. 마음에. 그 다음 몸에는 영체. 영체가. 식물이나 얘는 다른 데는 없어. 여기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어. 영체가 인간에게만 있다. 이게 구조예요. 그러면은 아담 해와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땅에서 솟았을까? 아니면 어떤 동물이 짐승이 나았을까? 우리 집어자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흙과 물과 공기를 주물떡 만들어서 사람 되라. 예,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럼 이렇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흙을 갖고 주물러 갖고 했을까? 뭐 하나님 마음 속에 그 모든 그 구상이 다 있어요. 그걸 어떻게 나타났냐 이게 이 세상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저기 이야기하면 저대로예요. 원자나 이런 게 생기고 그게 이제 생명체가 되어서 그게 이제 뭐냐 원형질이라는 세포막이 생기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아메바라는 단세포에서 이제 쭉 발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 이게. 진화적으로 했는데 그 단계 하나님 구상 속에 그 인간이라는 모습, 그 당신의 모습을 그 털어넣었겠죠. 그래 불어넣는데 그게 이렇게 생겨난 거냐 아니면 어떤 짐승이 우리 몸뚱아리를 낳아 줬겠냐 이 이야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원인류 원숭이 가장 인간이 나오기 전 단계 모든 여기 인간은 생심하고 영체만 없는 동물이 있잖아요. 그 지금 이제 그 과학자들 보면 원숭이 중에서도 DNA가 거의 99%인가 몇 프로 비슷한 게 있대요. 그 원숭이를 이용해갖고 우리 인간의 이제 앞으로의 그 뭐 생체 그 실험이라든 이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DNA가 90 몇 프로 맞으면 사람과 똑같잖아. 자식 유전자 조사하면 99.9% 이래갖고 아들, 아버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유전자 갖고 체크를 하거든. 그리고 유전자가 90 몇 프로 맞다면 거의 비슷한 거야, 인간하고. 몸뚱아리가 비슷한 거야. 원숭이하고. 그럼 인간을 낳은 아버지, 아담, 해와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을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니까. 그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게 이제 생각의 차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뭘, 그렇게. 절대 아니야. 사람은 사람으로 딱 태어난 거지. 이러면은, 그건 더 이상 말이 안 통해. 근데, 하나님도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요. 제일 기본. 응? 원자부터, 응? 원자도 소립자부터, 에너지에서부터, 하나님은 에너지에서부터 소립자가 생기고 했던 그걸 이렇게 밟아와서 그것 갖고 하나하나 거기에 이상을 더 붙여갖고, 하나님의 설계도 그게 더 붙여져서 저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 아담 해와가 배꼽이 있겠나 없겠나 물어요. 질문을. 엄마 아빠로부터 안 태어나면은 배꼽이 없고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단다면 배꼽이 있고 그래서 아담 해와도 배꼽이 있다. 그러면은 낳아준 뭐가 있다. 근데 그건 사람이냐 아니냐? 짐승이냐 동물이냐 사람이냐? 영인체 생심하고 영체가 있는 요게 딱 들어가면은 사람이고 요거 안 들어갔을 때는 동물이고 그건 영인체가 없어. 영인체 없으면 인간이 생각하는 걸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사람과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태초의 관계.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아담 해와 자라면은 그 자기를 낳아준 그 동물하고 의식적으로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될까? 짐승이 사는 세계하고 다른 거지.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교육시키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체가 있으니까 그걸 알아듣는 거야. 그럼 직접적으로 아담 해와를 교육시키는 거지. 그래서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진화 같고 창조적 진화라 이런 말씀. 그게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기준의 인간이다.
하나님과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의 존재. 강아지하고는 교감이 되죠. 집에 들어오면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어대. 그럼 교감이 되나 안 되나? 그 수준 이상이 아닌데 뭘 하면 강아지가 심부름시기도 잘 들어. 강아지도. 오늘 어디 그 유튜브 보니까 주인이 시장 가고 보고 짐을 들어오니 이렇게 가고 물건은 저 부엌에까지 갖다 놓더라고. 그것도 하는 머리가 있잖아. 그럼 그게 영성이냐?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그 교육을 시키면 말을 할 수 있고 그걸 거기서 다른 영상 뭘 해갖고 그걸 요리를 하고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그건 못해. 단순한 거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기능, 능력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 본능하고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동물도. 그런데 그 위에 생심과 영인체는 없다. 요게 동물과 식물과 강물과 동물과 식물 이런 게 구조의 단계 어떤 차원의 내용이 다르냐 하는 걸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우리는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구명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봐라 하는데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지. 이 세상에 몸으로 보면은 이게 몸과 마음의 구조가 있잖아요. 동물이나 모든 걸로 볼 때 몸과 마음이 있다. 그래 몸과 마음으로 있는데 분자도 몸, 마음, 요 몸은 양성, 음성이라 요게 몸이고 몸하고 경향성, 분자, 원자, 광물은 경향성이라. 경향성이라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려고 하는 성질. 수소는 산소를 찾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경향성이에요. 전기 분해를 전기를 양쪽에 딱 꼽아 놓으면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에 수소가 생기고 산소가 생기고 하는 그게 경향성이다. 그 성질이 그렇게 나타난다 이거지. 이런 걸 경향성이라고. 식물은 이놈 잎이 이렇게 뿌리는 땅 속으로 들어가고 줄기는 밖으로 나오잖아. 요게 지향성이라 그래요. 태양, 해바라기는 태양을 이렇게 보고 해가 이렇게 이러는 요걸 지향성이라 그래요. 해급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성질이 있다. 요거는 마음의 성질이다. 경향성 또는 지향. 식물도 그래요. 동물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주인 오면 알아봐갖고 이렇게 하고. 나쁜, 모르는 사람 오면 막 겁이 나고 막 짖기도 하고. 그게 이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 없으면 그럴 수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식물도, 꽃이나 된 저 식물도 정적으로 통한다. 꽃을 딱 보면 가위를 치고 잘라버리겠다. 잘라버리라 한다. 이러면은 꽃이 벌벌벌벌 뜬다는 거야. 그 전극 장치를 해놨고 여기 그런 게 요새 감지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그 전극 장치를 딱 해놔놓고는 칼을 딱 가위를 넣고 잘라버리라 한다. 이러면 벌벌 뜬다는 그게 뭐가 나타난대. 그랬더니 그 이제 식물이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 지역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위에 있는 어떤 식물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 전극 걸어놔놓고 테스트. 용의자를 데리고 그 사람이 살인자 같으면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쇼크가 일어났잖아요. 식물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면은 그걸 느껴서 그 당시에 그 증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범인이냐 아니냐 찾아낸다는 거예요. 과학이 이만큼 이제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 광물 물질도 그렇고 물질도 마찬가지. 요새 일본 학자가 물 놓고 말이에요. 사랑한다 하고 요 육각수가 돼. 그래 마시면은 몸에 좋은 물이야. 근데 에이 더러운 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육각수 깨져 버려가지고 물이 나쁜 물이 돼 버린대. 그럼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지. 감정을 통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과도 했죠. 사과 놓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게 오랫동안 향기로운데. 막, 이거 에이, 못생긴 사과. 에이, 더러운 사과. 막 이런 나쁜 말 하면 이게 안에 썩어버린대, 이게. 그 외에 학생들을 놓고 그래. 쪼개갖고 딱 보여주기. 놀라지, 애들이. 그래서 식물도, 동물도, 강물도 모든 게 마음이 있다. 몸은 에너지, 원자의 몸은 분자고, 뭐예요, 저기. 원자, 분자가 이제 바뀌었네. 원자의 몸은 에너지고, 분자의 몸은 원자고, 그 다음에 광물질은 몸은 분자고, 식물은 세포고, 동물도 세포고, 인간도 세포, 몸은 세포로 되어 있다. 저렇게 몸과 마음의 모양. 그래 왜 저게 왜 똑같냐 저게. 모든 것이 왜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냐 이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뭐 한 작가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 만든 법칙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럼 왜 저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야. 그 몸도 남자 여자로 되어 있잖아. 남자 여자 양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원자도 양음, 양yon, 음용, 분자도 양자, 전자, 그 다음에는 광물질도 양음, 광물질, 물질이라면 수소, 물 같으면 수소 H2O, 양음 돼 있다. 그 다음에는 식물은 수컷, 수술, 암술, 동물은 수컷, 암컷, 인간은 남자, 여자. 어째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됐냐.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진화로 자연적으로 진화돼 갖고 인간 원숭이가 진화해. 아메바가 뭐로 바뀌고 무엇이 개서 뭐로 바뀌고 막 이렇게 파충류가 뱀이 뭐로 바뀌고 이렇게 이제 그 차례대로 딱 나고 있거든. 그 자연에 그래 바뀌었냐 이야. 어떻게 자연이 그렇게 바뀔 수 있냐. 그러면은 자연이 그렇게 됐다면 남자 여자도 자연이 그렇게 됐냐. 자연이 자연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눈, 귀, 코, 입에 여기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겼겠냐? 코가 왜 하필 여기 붙어서? 여기 뒤집어져 붙을 수도 있고 여기 붙은 놈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 여기 붙은 놈도 있을 것이고 자연적으로 생겼다면 별의별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똑같이 얼굴에 반반 얼굴에 눈깨기 바란스가 딱 맞아. 여기 한번 서로 옆에 한번 보세요. 바란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코, 요 중앙선을 중심에서 딱 해가 바란스가 딱 맞아. 눈, 여기 조금만 기울어도 안 돼. 0.001mm만 틀려도 안 돼. 바란스가 딱 맞아. 이게 자연적으로 됐겠냐. 왜 눈이 앞에 여기 두 개 붙어 있어. 하나는 뒤에 붙어 있어도 좋잖겠어요. 눈이 한 개 앞에 있고 한 개 뒤에 있어 봐. 얼마나 편리하겠어. 앞에 것도 보고 뒤에 것도 보고. 왜 하나님이 왜 눈을 앞에다 한 곳에만 모아놨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야 앞쪽만 봐도 골치 아파 네 거 보지 마라. 앞에 거 보고 뒤에 거 보고 이거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아이고 참말로. 그래 하나님이 앞쪽만 딱 봐라. 그러면서도 두 눈이 딱 같이 코를 중심 삼고 바란스가 딱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리 측정이 딱 돼요. 거리 측정. 여기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뒤에 있어 봐. 어디에 있는지 거리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잘 모르는 거지. 또 하나는 혹시 내가 하나님 것도 하나는 손가락 끝에다 눈을 하나 붙여놓고 싶어. 뭐 있나 보자. 헤드가 가듯이 뭐 있나 보자. 뭐 찾고 싶을 때 뭐 쳐다볼 수도 없는데 얼마나 편리하게 그지? 아영이 손가락 끝에 하나 붙이면 참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 같지? 응? 좋을 것 같아? 뭐 일한다고 이렇게 하면 막 주물러 보지. 눈이 옆 붙었으면 이게 괜찮겠어? 그죠? 활동하는데 여기 눈이 여기 붙었다 하면 난리 난다. 안 맞아. 발가락 끝에 붙었다 안 돼. 똥구멍 뒤에 붙었다도 안 돼. 뒷꼭대기에 붙어도 안 돼. 이러면 누구 잘 때 얼마나 불편하지 않아? 코가 이렇게 뒤집어져도 이게는 불편해. 얼마나 불편해. 소나기가 한번 확 쏟아져 봐. 이놈이 막 코에 속으로 물이 막 쏟아져 들어갈 것이고, 또 스카이 다이빙 하는 사람 한번 봐봐. 코가 이렇게 한다면 난리 나버리지. 예? 지금 이렇게 돼 있어도 들어갈 때 이렇게 코 막고게 들어요. 수중 발레하고 하는 사람들이 코 이렇게 집어넣고 하대, 그지?
근데 다이빙 선수가 코가 이렇게 뒤집어 있으면 이게 물이 얼마나 이리 잘 들어가. 그러면 사람 죽어버리지.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하나도 바꿀 데가 없어요. 하늘씨 뭐 하나 바꿔봐. 이 얼굴에 내가 뭘 하나 뜯어 맞출까? 예? 원색이나 눈을 대놓고 이런 걸 한번 내가 얼굴을 한번 조절해볼까? 눈을 어디다 갖다 보고 코를 어떻게 해볼까? 입을 어떻게 해볼까? 손댈 데가 없어. 한번 생각해보면 손댈 데 있겠어요? 손댈 데가 없어. 완벽해. 완벽한 아름다운 조화를 갖고 있어. 이게 자연적으로 생겨서 이럴까? 눈썹은 왜 여기 있고 또 속눈썹은 왜 있고 여기 뭐 이유 없이 이게 떡 여기다가 트레기를 붙여놨을까? 하나님이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온도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땀이 나면은 이 눈 두덩이 있지 여기 이 눈썹이 없으면 땀이 저절로 눈에 들어가. 땀에는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그 눈물이 눈에 그 땀이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가워. 눈이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 그 기온에서 땀이 나면 그걸 여기서 방패막이 딱 대가 딱 흘러 옆으로 나가게. 요 놈을 뚫고 내려오는 놈도 있으면은 또 여기에서 또 속눈썹이 있어갖고 여기 딱 맞추면 이렇게 털어버리면 물이 밖으로 떨어지지 안 들어가. 그리고 또 먼지가 있으면 여기 전부 다 이 속눈썹 이거 다 걸리고 깜빡깜빡 하면서 이거 다 씻어내. 거기서 또 눈물샘이 있어가 물을 촉촉하게 언제든지 적셔줘. 이게 자연적으로 생길 것 같아?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봐. 토끼나 소나 돼지, 전부 다 눈, 고기, 전부 다 바란스가 딱 맞지 엉뚱한테 붙을 데가 없어. 돼지는 돼지 코가 또 그렇게 생겨 이쁘지. 사람이 이쁘지 한번 생겨봐. 돼지가 이쁘겠어? 얼마나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만든지 몰라. 그러니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야. 어찌 그걸 보고 자연적으로 생겼다 할 수 있나 이게. 남자 여자는 어떻게 또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겨? 여러분 남자 여자 그 생식기 한번 봐. 소 생식기나 돼지 생식기나 토끼 생식기나 사람 생식기나 암놈 숨놈이 그렇게 좋아하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겨? 절대 자연적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토끼도 사랑하게 했고 코끼리도 사랑하게 했고 그렇게 만드셨지. 창조하셨지. 그러니 그 이 모든 세상에 생긴 모든 것이 저렇게 공통적으로 감각기관을 갖고 있는 동물이나 인간,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식물,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광물로부터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 생명력. 아까 그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 생명. 그거는 이제 식물에서부터 생명이 있지.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 DNA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DNA. 광물도 생명력이 있을까? 광물도. 양자를 중에 전자가 돈다. 회전하거든. 광물, 물질은 생명력이, 그게 깨지는 않아 있어는 영원해. 그 성질이. 그런데 식물은 그 광물, 물질들이 내 몸을 이루어가지고 그게 기능이 돌아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체의 생명이 시작돼.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돼가 있냐? 어른이 돼갖고 얼마 동안 살다가 죽는다 하는 까지 거기 프로그램이 돼 있어. 그러면 거기에 생명력은 우주의 세상에 있는 시간력 10년, 100년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내 생명의 타임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는 딱 돼 있어. 그게 한 템포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매 맺어서 딱 완숙에 익을 때까지의 시간을 준 거야. 요거는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시간이야, 내 시간.
그러면 영혼의, 이 세상에 흘러가는 영혼의 시간이 있을까? 그건 이 물질 우주 만물의 시간이. 이 우주의 만물은 어떻게 생성될까? 태양도 지구도 생명력이 있어. 불이 꺼질 때가 있어. 그러면 그게 탁 터져갖고 다시 원소로다가 흩어졌어. 그러면 또 한 곳으로 모여갖고는 거기 또 새로운 진화 역사, 재생의 역사가 우주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환을 해. 그러면 이 우주는 영원한 거지. 영원. 그럼 인간은 영원할 수 없잖아. 그럼 인간은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인데 영원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인간을 대상으로 물질을, 육신을 쓰고는 영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 속 사람은 영성을 갖고, 영체, 영성을 갖고 있는 속 사람은 영원하다. 그 체가. 그래, 그 체는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대상인데 이 실질 세계,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돼야 그 자꾸 하나님의 그 대상이 저성이 생기거든. 그럼 그건 어떻게 영원할까? 그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영원하도록. 생명의 사이클이 자녀를 낳아서 계례가 자꾸 유지되어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이 땅에 있도록 창조한 거지. 그러니 그 생명력 간단하지만은 자식을 낳아서 이 영원에 가는 세상하고 함께가 하나님의 실체 대상. 그 완성된 인간은 영계가 갖고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되고 이 지상 세계는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대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래 돼 있어요. 그래 돼 있는데 이걸 창조 원리에서는 설명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없어. 불교에서도 없어.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기를 너 몸뚱아리는 영원한 게 아니야. 그러면 어제 권영옥 씨가 오늘의 권영옥 씨하고 똑같냐? 한 가지가 틀려. 세포가 바뀌었어. 몇 개월이면 우리 몸뚱아리 전체 세포가 다 100% 바뀌어. 그러면 100% 바뀌기 전에 하고 바뀐 뒤에 하고 똑같은 나냐? 물과학적으로는 아니다. 그 사람은 세포가 바뀌었는데 어째 그 사람이냐? 그러니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져. 죽어버리면 싹 사그러지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너 어디냐? 그래. 그럼 무조건 말할 거야. 그러니 무아야, 무아. 너 욕심 버려. 그거 서거지 뭐 아무것도 없어. 너 욕심 부리지 마. 이게 보이는 게 전부 다 허상이야. 너가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는 거야. 그러니 원수니 뭐는 생각하지 못. 마음을 비워. 그래서 마음을 비워버리면 우리 속에 어떤 성질이 있을까? 창조 본성 있잖아. 창조 본성. 창조 본성은 위하여 하나님을 닮았거든. 타락해서 이 세상에 생겨난 타락한 나는 욕심이 있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탄의 마음을 타고났으니까. 욕심이. 그걸 버리라는 거야. 그래, 나 없다, 나를 딱 버리면 내가, 나의, 나를 뭐 하는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본래 나를 지어준 본성만 있어. 그건 뭐야? 남을 위해서 베풀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 이야기를, 그건 어디서 왔냐? 불교에서는 설명이 없어. 그래서 타락성 본성을 버리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속의 본성을 하나님이 지었잖아. 그걸 우리는 갖고 있으면. 그러면 타락성만 딱 벗어버리면 우리는 창조 본성을 갖고 있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거지. 그게 우리 원리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하고 우리 원리의 가르침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한쪽 부분이 부족한 걸 우리 원리가 채워주면은 하나님의 불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만약에 책임 못하면 불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귀 섭리를 마무리 지으시겠다 하는 생각도 있더라고. 그런데 참부모님 오셔서 천일국을 이루었으니까 그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원리를 갖고 불교를 새롭게 완성시켜가지고 스님들도 전부 다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야 돼. 불교에는 여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남자들만. 그게 뭐냐? 천사장 정도.
이래서 우리 원리가 남자, 여자, 양음, 그 다음에 몸망 있다 하는 이 원리가 기가 막힌 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마음에는 성상, 형상, 마음, 몸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모든 것이 갖고 있고 남자, 여자, 양성,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은 다 있다. 심지어는 병균도 암놈, 숙놈이 있고 모든 게 짝이 없는 게 없어. 전부 다 상상제도다. 그럼 왜 그렇게 상상제도로 됐을까? 이게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음에 수소작용할 때 이제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일단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암놈, 숙놈, 몸,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기본일까?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일까? 남자, 여자가 본질적인, 중심적인 것일까? 마음, 몸이 본질적인 것일까? 마음과 몸이 본질적인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마음과 몸, 동물의 본질은 마음과 몸이다. 그러면 수컷, 암컷은 뭐냐 이게? 수컷, 암컷. 수컷, 암컷은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다. 속성이다. 양음은 속성이다. 양음의 한 부분이 남자, 여자지만은 코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 이걸 양이라 그래요. 콧구멍 속 들어가면 이걸 음이라 그래요. 그래 양음이라. 양음이 있으면 뭐가 생기느냐?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양음이 없으면 모양이 없어. 똑같아. 동그라미 하나뿐인 거. 그럼 이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 어떻게 구별해? 이거 꽃이하고 저기 마사꽃이하고 어떻게 구별해? 코가 똑같아? 입이 똑같아? 눈이 똑같아? 얼굴이 똑같아? 달라. 응? 우리 지부장님하고 사모님 뭐 얼굴이 똑같아? 틀리잖아. 그게 무엇이 틀린 걸 만들어내냐? 양음이야. 양음의 차이. 이게 하보다 넓고 좁고 입도 크고 작고 입술 두툼하고 얍삭하고 다 다르죠. 이게 양음이란 말이에요. 양음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양.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양이 더 붙어서 볼록 튀어나온 게 양이잖아. 오목 들어간 게 음이잖아. 한쪽 짐승을 보면 하나 더 붙은 게 있어. 볼록 튀어나온 게 하나 더 많아. 그거는 수컷이고 오목 들어간 거는 암놈이. 다 똑같이 있는데 하나가 더 많은 거야. 양이. 볼록 튀어나온 게 하나 더 많아. 오목 들어간 게 하나 더 많아. 그건 남자, 여자예요. 암컷, 수컷이. 그거 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질적으로 소리도 높고 낮고 소리도 양음이 있고 빛도 양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양음이 있다. 이 세상의 조화. 그러니 이 양음은 속성이야. 모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과 음을 지었어요. 거기다가 양음은 사랑의 조화를 위해서, 모든 사랑의 조화를 위해서 양과 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수수작용 때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양과 음으로 되어 있고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이럴까? 그게 원인에 없으면 결과에 없으면, 결과에 이렇게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냐? 원인에서 왔다. 그럼 원인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을 짓고 이 모든 피조세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는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인간을 만들고 이 피조세계 모든 걸 만들었다. 그런 결론에 의해서 이 피조만물의 공통성이 성상, 형상, 마음, 몸이고 양성, 음성, 남자, 여자야. 그러면 이거 어디로부터냐?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그런 걸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내성, 외형이 있었고 양성, 음성이 있었다. 그게 우리 피조세계하고 분리를 해서 원인자, 창조주니까 본 양성 또는 본 성상, 형상. 이래 이 두 성품이 있다. 이성성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성상,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
그러면 사성성상이잖아. 그래서 과학, 이 세상 사람들은 통일 원리는 사성성상이다. 이렇게. 그럼 그런 거 같잖아. 마음과 몸이 있죠. 남자, 여자 있고, 남자, 여자 이성성상하고, 마음과 몸이 이성성하고, 사성성상이죠. 어째서 이성성상이냐.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의 속성이다. 이 속에 구체적인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성상이다. 마음의 기쁨과 슬픔. 이것도 양음이야. 그 다음에 빠르고 느리고. 이것도 양음이야. 이런 면에 그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상의 모양을 나타내는 이걸 속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다.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전체의 내용을 닮은 실체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성상적인 부분이라 한다면, 마음과 같은 부분이라 한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몸과 같은 부분이다. 몸. 그리고 인간의 완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의 완성이 없어요. 인간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내 몸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느껴서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만물을 다스리면서 기뻐하는 사랑, 요걸 느껴야 돼요. 요게 인간의 완성. 그거는 이제 다음에 창조 목적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만은, 이래서 이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될 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럼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대상이 여자와 같은 음성과 같은 입장, 양과 하늘을 양이라고, 피조세계 이 땅을 음이라고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은 남성격 주체로, 그 다음에 이 피조세계는 형상적 대상.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본체론에서 이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할 때 해야 되는데, 요걸 오늘 이제 내일 하기로 하고, 일단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모양이나 그 속에 있는 성품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들을 우리가 관찰을 해봐 가지고 이런 성질이 있는 걸 봐서 원인자에게, 하나님이 창조주고 원인자이니까 그 원인자 속에도 이런 성품이 있다,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이렇게 결론을, 이거는 기납적인 방법으로 이 피조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총 체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공통성이 있다. 그럼 이건 어디서부터 왔냐? 원인자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 여기에 닮아서 나타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닮아서 나타난다 하는 원칙 속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성상과 형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걸 이제 본체론에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의 내적 속성, 외적 속성, 이게 이제 이 원리를 처음에 할 때는 그 말이 안 나와. 그냥 심령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속성이 나와. 이거 안 나오면은 불교의 공, 원인자의 공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래, 불교의 말씀도 참부모님, 재림주님은 인류의 참부모님이고, 부처님의 재림이고, 공자님의 재림이고, 예수님의 재림이고 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완성시켜줘야 돼. 그러니 공자님의 말씀, 석가모니 말씀에 공이라 하는 게 원인자야. 그러니 그 원인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명을 해줘야 돼. 그러려니 통일 본체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이제 다른 종교도 해결이 돼요. 그러면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어. 참부모님 통해서
이 회회교가 참 어머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 되거든. 그래, 우리 어머니다. 그래,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들 나 가족이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가족이라, 우리 어머니다는 거야, 어머님을. 아프리카에서 지금 그건 해외교권이거든. 세네갈도 해외교권이야. 그래, 해외교권에서 어머님을 받아들여 기뻐한다는 게 기적이지.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도 이게 해결하기 안 되잖아요. 유대교하고 해외교하고 이게 싸움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부모님만이 말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해외교에서는 메시아 싫어해, 메시아. 메시아는 하나님 아들이라거든. 그래, 하나님 아들 독생자 이삭 해갖고 저까지 막 주장하니까, 이 이스마엘이 자기가 형님인데, 이스마엘이. 그래,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인데, 이러니까, 저가 서로 아버지 장자라고 막 싸우는 게, 이 이슬람하고, 저기 싸웁니다 말이에요. 이걸 뭘과 말해. 그래, 가인 아벨 하나 되는 원리를 갖고, 부모가 나와야 형제 자매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메시아 싫어하고 참부모 좋아해, 참부모. 이거는 기독교 말 아니거든. 인류의 참부모. 메시아가 참부모니까. 그거 좋아하는 거야. 참부모님, 트루마. 예. 파드몬, 마드몬, 이렇게 좋아하지. 그러면 이제 기독교, 그것은 성녀, 독생녀. 지금 이제 어머님에 대한 가치. 그게 마지막 인류를 해방시키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마지막 기다림의 존재가 후아당 독생자가 와서 후해와를 만나서 독생녀를 만나서 어린 양 잔치를 함으로 참부모가 되는 이치지. 그걸 참부모라는 말을 아무도 안 썼거든. 메시아만 썼지. 메시아가 참부모인 줄 모르지. 그래 이제 메시아 참부모, 독생녀 이걸 갖다 붙이니까 참부모가 메시아 독생녀가 와서 결혼해서 참부모가 된다. 인류를 구원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게 중생이거든. 중생론이거든. 이 이야기를 원리에 의해서 발표하신 거예요. 놀라운 최고의 진리의 말씀. 그래, 신령과 진리로 어머님이 네 아버님을 중심으로 삼은 독생자 이론의 신령과 진리. 그러니 독생녀가 없었어. 어머님이 신령과 진리 말하면서 참부모를 갖다가 독생녀를 하면서 연결시켜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다른 거야. 그러니 저기 옛날에 그 기독교 문화권은 뺏어오는 문화권. 이거는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국 박물관에 루블 박물관 영국에 있나? 거기에 보는 세계의 보물들을 그거 다 모아놔. 그래, 그 처음부터 좋은 거 뺏어왔단 말이야. 약소국가에.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래, 어머니 사랑. 신환태평양 사랑은 어머니의 마음을 주는 사랑. 어머니는. 젖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어머니 주는 사랑. 그래, 어머니, 참 어머니, 참 부모님, 아프리카 좋아하는 거야. 지금까지 막 뺏어갔잖아. 전부 다 원자재를 다 뺏어가고. 거기는 못 살고. 근데 어머님은 주는 거지, 사람. 그래서 잘 살도록, 커피 농장도 만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새마을 사업도 가르쳐 주고, 그게 잘 살 수 있는 걸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 좋아하는 거지. 그 아프리카 지금 저 국가적으로 막, 이제 국회의원 연맹 아닙니까? 그러니 옛날에는 전직 수상협회, 전직 지도자, 대통령 수상협회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계 하면은 아프리카 이게 가고 하면 아프리카는 이게 막 안정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대륙별로 이 스미트 글로브하고 전 세계가 하나 모이는 대를 어머님이 주도를 하시니까 그 지역에 맞도록 어머님이 새로운 현실적인 좋은 아이디어로 이상세계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지도를 하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의 그 한 맺힌 고래섬에 가셔서 기도해주고 그 모든 한 영을 회원해서 하늘나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참부모밖에 없어요. 어떤 지도자도 와서 회원해준다 소리도 못해. 그런데 참부모님이 청평 역사를 통해 고천문을 하늘 앞에 고해서 여기에 한영 모든 한스러운 영들이 흥진님 수련소에서 교육을 받고 절대 선영이 되고 축복받고 지상에 내려와서 이 후손들을 도와라. 그 명령이 떨어져 얼마나 좋을까 조상들이. 그죠?
그런 평화운동, 그런 새로운 아프리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말 희망적이지. 이게 우리 통일 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탕이 돼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원리가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걸 다시 새롭게 우리가 느껴야 되고, 이걸 그냥 원리 책 속에 있는 원리만 아닌 내 생활을 적용하는 원리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창조 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만드는 원리니까. 그걸 우리가 생활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걸 신령과 진리로, 어머님을 중심으로 삼은 신령과 진리로 재조명하는 시간이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